안녕하세요. 스터디를 맡게 된 이하경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위클리프 칼리지라는 곳에서 신약학으로 박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터디는 4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스터디 실시간으로 참가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녹화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예수라는 책, 매튜 티센의 책과 함께 그 조나단 클라완스의 Impurity and Sin in Ancient Judaism이라는 책, 이 두 책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할 거고요. 진도표는 우리 그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매번 강의 속도에 따라서 진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두 책의 전체 챕터를 다루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모든 챕터를 다루게 되면은 그 한 달 안에 끝내기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짧게 컴팩트하게 끝내기 위해서 중요한 챕터들만 골랐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저희가 다루는 챕터들만 봐도 이 두 저자의 그 묘지를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챕터들만 골라서 다루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오늘은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예수 서론과 1장을 살펴보고, 또 클라완스의 책도 오늘은 아마 서론까지만 하면 시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은 아마 다음 주에 다루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예수. 그 원서 제목은 Jesus and the Forces of Death라고 해서, 네, 직역을 했죠, 번역이. 네, 매튜 티센이라는 저자인데요. 네, 흔히 그 신약하게 떠오르는 세 매튜, 3매튜라고 있는데, 한 명이 매튜 티센이고, 또 한 명이 이번에 프린스턴 그 신학교로 간, 옮기게 된 그 매튜 노벤슨이라는 또 걸출한 신약학자가 있고, 또 한 명이 네, 매튜 베이츠라고, 네, 그 세 명이 거의 이제 나이대도 비슷하고, 또 요즘 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학자들입니다. 이 우스갯소리로 네, 3매튜, 세매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매튜 티센도 역시 학계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학자이고, 네, 신약학자, 성서학자로서 굉장히 떠오르는 핫한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는 석사 과정을 유대학을 전공했을 정도로 유대 문헌에 박식하고, 또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책이나 논문을 쓰는 내용들도 유대교 입장에서 약간 그런 관점에서 네, 그 기독교를 살펴보는 그런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맥메스터 유니버시티라고 캐나다에 있는 대학교에서 종교학부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맥메스터 디비니티 스쿨하고는 또 다른 데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흔히 많이 가는 곳이 캐나다에서 맥메스터 디비니티 스쿨을 많이 가는데, 여기는 그 학교와 장소는 같은 장소를 쓰는데 학교는 전혀 다른 학교입니다. 여기 맥메스터 유니버시티는 그냥 일반 대학교 종합대학교고, 그 안에 있는 종교학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맥메스터가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쓴 책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있는데요. 주이시 폴 같은 경우도 샘물결 플러스에서 얼마 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는 Jesus and the Forces of Death라는 책을 이번에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책 하나 한 권 한 권이 사실 학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보는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대중성을 갖춘 책입니다. 그리고 목회에 적용할 면도 많고, 사실 나머지 책들은 굉장히 그냥 아카데믹하게 쓴 책들이라, 네, 그냥 목회자들이나 현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을 살펴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 책 같은 경우는 네, 적용할 점도 많고, 네, 그래서 고른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이유에서 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역사적 예수 탐구의 흐름을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은 이제 유대인 예수라는 그 단계도 이제 지나고 있지만,
아무튼 이제 이런저런 단계를 지나서 예수님의 유대인됨에 초점을 맞추게 된 흐름 중에 있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와 유대교의 관계, 특히 예수와 유대교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20 세기 초, 20 세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대조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는 시선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돌프 폰 하르낙 같은 경우도 유대교는 율법주의, 네, 외형적 의식, 그런 외식적인 그런 것만 강조하는 죽은 율법주의라면 그것과 예수님은 대조되는 아주 자유로운 예수님이다. 그래서 유대교를 조금 부정적으로, 또 예수님은 유대교와 마치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게 20 세기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했고, 실제로 존 도미닉 크루산이나 마커스 보고 같은 우리가 익히 아는 학자들, 그 유명한 학자들조차도 예수님과 유대교, 예수님과 유대교 율법을 그런 식으로 대조적으로 봤습니다. 특히 유대 율법 중에서도 유대 정결의식 체계,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게 이건데, 정결의식 체계를 아주 대조적으로 봤는데요. 조미닉 크루산 같은 경우도 예수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성전에 대해 자신을 기능적 반대자, 대안자, 그리고 대체자로 보았다 해서 이제 예수님과 유대 성전, 유대 율법, 유대교를 마치 대조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것들을 마치 반대하고 무너뜨리고 대체하려고 오신 분인 것처럼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정교의식 체계도 예수님이 마치 반대하러 오신 것처럼 그런 거 이제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폐지하러 오신 것처럼 보는 시선이 강했습니다. 마커스 보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정결 부정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사랑, 자비로 이제 다시 공동체를 세우려고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의 뉘앙스는 곧 예수님은 그렇다면 유대율법을, 네, 반대하셨다, 탐탁치 않으셨다, 폐지하셨다는 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매튜 티슨이 이런 흐름에 이제 반대되는 그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예수님이 유대인이신데 그 유대교 안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과연 그 체계 전체를 부정을 하신 걸까? 네, 유대인이신데,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유대 정결의식 체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1장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세계에 대해서 이제 개요를 살펴볼 건데, 책의 내용엔 없지만 좀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전제적으로 몇 가지 좀 자세히 살펴볼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레위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레위기 안에 두 가지 중요한 이항 대립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절이 레위기 10장 10절인데,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이항 대립을 볼 수 있죠. 거룩하고 속된 것이 대립이 되고, 또 부정하고 정한 것이 대립이 되고.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코데시인데요. 구약에 대략 850회 정도 나오는 단어인데 124회가 레위기에 나올 정도로 레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과 대조되는 것이 바로 속됨인데요. 중요한 것이 이 속됨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속되다? 그러면 뭔가 부정적이고 나쁜, 뭔가 더러운 이런 거를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레위기 안에서 속됨은 전혀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중립적인 상태예요. 예, 거룩과 그냥 반대되는 그냥 일반적인 상태. 거룩이 좀 특별한 상태라면 속됨은 그냥 거룩이 아닌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속됨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이게 마치 부정적이고 더럽고 뭐 잘못된 걸 떠올리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속됨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 정함, 네, 히브리어로 타오르. 네, 혹시 보통 이제 영어로는 퓨리티나 클린으로 번역이 되고, 한글 성경에서는 깨끗하다, 뭐 정결하다, 뭐 정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이 단어가 있고, 이 정결함, 정함과 대조되는 것이 이 부정함, 탐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impurity나 unclean으로 주로 번역이 됩니다. 또 defile로도 번역이 되고, 그래서 예, 한글 성경에서는 더럽히다, 부정하다로 번역이 되는데,
이 용어를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영어 책이든 뭐 한글 책이든 이 용어들이 막 뒤섞여서 쓰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쩔 땐 뭐 impurity라고 했다가 어쩔 땐 unclean이라고 했다가 어쩔 땐 막 defile이라고 했다가 그래서 이게 뭐 다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사실 다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탐해. 부정함을 가리키는데 학자들마다 다 용어를 이거 썼다 저거 썼다 해서 헷갈리기가 쉬워서 제가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 한 군데 표시를 다 했습니다. 이 부정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수치적으로 봐도 구약에 250회인데 레위기의 거의 절반이 나옵니다. 132회. 그만큼 레위기에서 얼마나 이 단어가 중요한 표현인지를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구분하는 것이 저희가 읽는 그 두 가지 책을 이해하는 핵심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이 들어보는데 거룩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 막상 이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뭔가 거룩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 뭐 이렇게 뭔가 신령한 이미지를 풍기는 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일단 우리가 그 성경 텍스트를 배경으로 거룩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이렇게 몇 가지 특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이 아니라 특별한 용도와 관계되는 거.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행하는 의식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관계되는 어떤 특별한 용도에 쓰이는 게 이제 거룩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구분뿐만 아니라 속됨으로부터의 구분이기도 하다.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구분이면서 동시에 속됨으로부터 구분을 가리키고 그리고 특히 이제 레위기 안에서 중요한 게 거룩은 레위기 안에서는 흠이 없다, 완전하다라는 이 completeness나 perfection을 가리키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거룩은 이제 생명과 가깝습니다. 생명을 가리킵니다. 개념적으로. 레위기 안에서 뭔가 이제 동물이든 사람이든 시체와의 접촉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조심해야 한다고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거룩은 죽음과 대척점에 있는 생명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개념 잘 기억해 두시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구절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거룩은 흠이 없다, 완전하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레위기 21장 21절, 23절을 보면 자손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네,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네, 이렇게 흠이 있으면 거룩과 가까이 갈 수 없다. 거룩과 멀어진다. 즉 흠이 없어야 거룩과 가깝다. 완전해야 거룩과 가깝다. 이런 걸 이 구절에서 이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거룩의 개념이 완전한 흠이 없는 것과 관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레위기 21장 1절도 마찬가지로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시체를 만지지 마라. 그래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시체를 만지면 스스로를 더럽히다. 아까 더럽히다. 이 부정한 탐해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역어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더럽히다가 부정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스스로를 더럽힌다. 이렇게 시체가 거의 뭐 죽음을 당연히 상징하는 거니까 이 죽음에 민감한 이유가 거룩은 생명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거룩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시체를 죽음과 가까이 하지 마라. 왜냐면 거룩은 생명이니까. 이런 걸 이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규칙적으로 몇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을 하게 하는 것이 이제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거룩과 속됨의 규칙. 어떤 물건이나 사람도 동시에 거룩하고 속될 수 없다. 반드시 거룩하거나 혹은 속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상태에만 놓일 수 있고 정함과 부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정하고 동시에 부정할 수 없고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상태에만 놓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놓일 수 있는 상태를 이제 네 가지로 제시를 해보면 결국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의 상태에 반드시 처하게 되는 거죠. 거룩하고 정한 상태, 거룩하고 부정한 상태, 속되고 정한 상태, 속되고 부정한 상태. 이 넷 중에 하나에 반드시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네, 이 상태를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하고, 이제 두 종류의 부정함이 있습니다. 우리 부정함 중에서도 의식적 부정함, 도덕적 부정함,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여기서부터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거룩과 속됨, 정함과 부정함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간단하게 살펴봤다면 이제는 이 부정함 자체만 놓고 몇 가지 이거를 더 자세히 분석을 할 건데요. 첫 번째 부정함은 의식적 ritual impurity, 의식적 부정함입니다. 이것은 회피할 수 없다. 이 회피할 수 없다는 의미는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어 피가 나오는 몸에서 피가 나온다거나 뭐 유출이 된다거나 혹은 출산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뭐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구나 사람이면 다 겪는 거고 또 장례식에 참여해서 뭐 이렇게 시신을 만진다거나 장례식에 간다거나 이거는 뭐 당연히 살다 보면 인간이 당연히 회피할 수 없고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회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도덕적 부정함 moral impurity는 회피할 수 있죠.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또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이거는 의지적으로 피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회피할 수 없다, 있다를 얘기하는 거고 의식적 부정함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contagious라는 거 하는데 전염성도 특히 접촉에 의한 만짐으로써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전염이 되는 겁니다. 아까 사실 이 구절에서도 그것이 표현이 됐는데요. 그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써 접촉을 하면 더러워진다. 접촉으로 인한 전염성을 이야기하는 했던 겁니다. 사실 아까도. 그래서 이 전염성이 있다는 게 의식적 부정함의 가장 큰 특징이고 도덕적 부정함은 당연히 전염성이 없죠. 뭐 내 옆에 사람이 우상 숭배했다고 그 사람하고 내가 악수했다고 나도 우상 숭배한 게 되는 게 아니죠, 당연히. 네, 그런 의미에서 전염성이 없고 이 의식적 부정함의 해결책은 어, 목욕, 씻음, 네, 물로 씻음 이런 식의 해결책을 행하게 되면 의식적 부정함이 네, 해결이 됩니다. 사라집니다. 반대로 도덕적 부정함은 당연히 그런 걸로 되지 않고 속죄, 죄를 회개해서 속죄를 하거나 혹은 네, 처벌을 받거나 죄에 대한 네. 그 의식적 부정함의 가장 큰 특징 한 가지는 아까 전염성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의식적 부정함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학자들조차도 자주 혼동을 하는 부분인데 의식적 부정함은 기본적으로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이유가 조건에 따라서 의식적 부정함이 죄가 되기도 합니다. 언제 죄가 되냐? 이것을 제때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 죄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티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책의 초점이 이 의식적 부정함, ritual impurity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네. 어, 도덕적 부정함은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죄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정함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의식적 부정함이라는 건 특징적으로 전염성이 있고 접촉을 하면 전염이 돼요. 옆에 사람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죄는 아니지만 조건에 따라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책의 초점은 티슨의 해석의 초점은 이 의식적 부정함에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이런 부정함의 개념들, 또 이 뭐 거룩하고 속된 상태 이런 개념의 연구사를 좀 살펴보면 좋은데요. 이 레위기 연구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 이 메리 더글라스라는 심지어 이분은 구약학자도 아니고 그냥 인류학자입니다. 인류학을 그 각 문명의 문화나 그런 배경들을 연구하는 인류학자인데 놀랍게도 이 학자 덕분에 레위기 연구에 정말 큰 전환점이 정말 대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레위기 연구에서 반드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대표적인 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여성 인류학자가 왜 그렇게 레위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냐? 어, 이분 전에는 대표적으로
그 레위기 11장에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할 때 왜 이 동물은 정하고 왜 이 동물은 부정할까? 이 구분점이 뭘까? 뭐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한 걸까? 연구를 했을 때 보통 이제 그냥 뭐 고대 사람들이 미신적으로 네, 그 원시적인 문화에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보기도 했고 혹은 뭔가 위생적인 차원에서 네, 뭐 부정한 동물을 먹으면 뭐 당시에 뭐 질병에 걸리기 쉬워서 네, 그 부정한 동물은 더럽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병에 걸리기 쉬워서 그렇게 말한 거다라고 하는 해석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이 메리 더글라스는 그게 아니라 그 정결법, 레위기의 정결법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다. 그 어떤 정함과 부정함의 경계, 질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레위기 안에 레위기 밑에 세계관처럼 밑바탕에 깔려 있고 그 질서와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한 거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도 나름의 그런 체계적인 그런 분류 체계를 가졌다는 거죠.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것은 정하고 부정하고 이런 경계를 짓고 질서를 유지시키고 각각의 자리에 맞는 것을 배치시하고 그런 것을 이제 밑바탕에 깔아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무슨 원시적이고 미신적이고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현대인들이 봤을 때 그냥 그런 시대착오적인 시각이고 사실은 고대 사람들도 굉장히 정교하게 그런 체계를 분류 체계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메리 더글라스가 생각하는 부정하다, 정결하다의 구별점은 그 구분의 기준은 뭐냐? 어, 대표적으로 어떤 질서를 벗어난 상태면 부정한 거고, 질서를 유지하는 상태면 정결한 거고, 본래 자리를 이탈하면 부정하고, 흠이 있고 불완전한 상태면 부정하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레위기 11장의 그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그걸 예를 들어보면, 하늘과 땅, 물, 영역별로 그 제자리에 맞는 생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리에 맞는 생태, 그 하늘의 동물이면 하늘에 맞는 특징을 가져야 되고 생태적 특징을 물에 사는 동물이면 물에 맞는 그 생태적 특징을 가져야 질서를 유지하고 제자리를 지키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중 동물들의 그러면 생태적 대표적인 기본적인 특징, 갖춰야 할 특징은 뭐냐?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비늘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있으면 정결한 동물. 이게 없으면 그 수중에 맞지 않는 질서를 벗어났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그 분류 체계에 일기 11장 동물들에 적용이 되고 맞아떨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생체적 특징뿐만 아니라 이동 방식도. 네, 물고기면 당연히 헤엄을 쳐야 되는데 지느러미 없이 뭐 바닥을 기면 그 이동 방식도 수중 생물답지 않다는 거죠. 그 수중이라는 경계선, 질서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래서 정결 부정은 상징적인 질서의 문제이지 이게 무슨 그 고대 사람들이 무식해서 미신적으로 혹은 뭐 위생학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쓴 대표적인 저서가 Purity and Danger라는 책을 1966년도에 쓰셨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이 되긴 됐습니다. 97년도에. 근데 제목이 네, 순수와 위험, 퓨리티를 제 문자적으로 그냥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게 순수란 뜻이지 해서 굉장히 희대의 오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정결, 부정결 이걸 따지는 맥락에서 퓨리티를 쓴 겁니다. 사실은 정결과 차라리 위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하게 남긴 말이 Dirt is better out of place에서 부정한 거, 더러운 것은 네, 그 제자리를, 본래 자리를 벗어났다는 거죠. 질서를 벗어나고 어떤 경계선을 벗어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구분을 한 이유는 세계를 그 자기들 방식으로 분류하고 경계를 짓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자기들의 그 집단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건 정결하고 이건 부정하고 우리는 이걸 정결하게 지킴으로써 우리는 정결한 집단이야. 더 나아가서 거룩한 집단이야. 이렇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죠. 이런 세계관을 설정함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굉장히 정교한 사실은 체계인데 이
메리 더글라스가 이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냥 옛날 사람들이니까 그냥 뭐 미신적으로 그냥 돼지는 부정하다고 한 거 아니야? 혹은 뭐 돼지는 그냥 더러우니까 그냥 먹으면 병 걸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했다 이거죠. 그러나 사실 그 밑에는 사실 굉장히 정교한 상징적인 질서, 체계들이 있었다는 것을 더글라스가 지적을 하고 이로 인해서 레위기 연구가 굉장히 큰 전환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 부정함은 쉽게 말하면 어떤 그 경계선이 무너진 겁니다. 또 흔히 이제 레위기 안에서도 부정하다고 얘기되는 것이 그런 몸의 경계 밖으로 뭔가 이물질이 나가는 거. 옛날에 저희도 막 어렸을 때 문지방 밟으면 뭐 부정 탄다고 목 나간다고 했던 게 사실은 이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 문지방을 밟으면 이렇게 막 복 나간다고 했을까? 그게 안과 밖의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문지방이. 그 안과 밖의 경계를 넘어서면, 그 경계를 무너뜨리면 복이 나가고 부정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약간 비슷한 개념입니다. 몸의 경계 밖으로 뭔가 피가 나거나 어떤 분비물이 나가면 그걸 부정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문화를 관통하는 부정과 정함의 그걸 구분 짓는 것이 사실 모든 문화를 관통하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죠. 레위 더글라스가 이런저런 문화들을 발견했더니 그런 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모든 문화마다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레위기도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레위기 연구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학자가 제이콥 밀그롬이죠. 네, 어떻게 보면 레위기 연구의 거의 1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든 국내든 학자든 사실 좀 쉽게 말하면 그냥 밀그롬이 연구한 거에 그냥 주석을 다는 수준인 겁니다. 그 정도로 레이기 연구에서는 절대적인 권위자고 1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메리 더글라스와 제이콥 밀그롬이 이제 논쟁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정함과 부정함의 구분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메리 더글라스는 이 부정함과 정함의 구분 짓는 기준이 뭐냐? 질서, 뭐 경계 자리를 지키느냐, 불완전하냐, 완전하냐 이런 기준들을 제시했잖아요. 상징적인. 그런데 그런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거죠. 제이콥 밀그롬이 보기에. 이게 어쨌든 이스라엘의 경전이고 히브리 성경인데 단순히 그런 상징적인 차원에서만 어떤 사회 체계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이 뭐 사회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만 과연 그런 것을 제시했겠느냐.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제이콥 밀그롬이 봤을 땐 이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쉽게 말하면 생명에 가까워지는 거고 불순종하면 죄 혹은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다. 즉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으로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거의 이것이 주된 그 학계의 동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메리 더글라스의 모든 기준점이 무시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이콥 밀그롬이 맞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이것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는 아까 말했던 레위기 11장의 동물,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구분을 제이콥 밀그롬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를테면 이제 바닥을 기는 동물은 그 바닥에 깔린 온갖 오물들, 시체들과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체들, 죽음과 가까워지는 거죠. 접촉을 함으로. 그래서 죽음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한 동물이다라고 여겨진다는 거죠. 실제로 부정하게 여겨지는 동물들의 상당수가 잡식성, 육식성 동물입니다. 시체를 먹는다는 거죠. 죽음을 먹고 시체를 먹고 죽음과 가까워지니까 부정하게 여겨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설명이면 사실 그런 레위기의 11장의 동물들, 그런 구분점들이 사실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다 설명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제이콥 밀그롬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함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특히 리추얼, 의식적 부정함에 주요 세 가지 근원이 있다. 그 의식적 부정함을 일으키는 첫 번째는 혈액과 정액이고 또 한 가지는 레프라라고 해서 흔히 우리가 성경에 나병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사실 나병은 전혀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네, 피부병, 네, 심각한 피부병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병은 오역입니다. 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예, 오역이고 그거는 전혀 뭐 한센병, 문둥병, 나병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 모든 근거 자료들이 이걸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그래서 개역개정과 세번역 성경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나병으로 여전히 번역이 되는데 이번에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에서는 다행히 심각한 뭐 피부병 이런 식으로 번역이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병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정확하게 레프라라는 그냥 원어를 쓰기로 하고 그리고 시체 이 세 가지가 의식적 부정함을 일으키는 주된 근원이라는 거죠. 왜 이 세 가지는 의식적 부정함을 일으키냐? 아까 말했듯이 생명과 죽음이 기준이 됩니다. 이게 세 가지가 다 죽음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체는 당연히 그 자체로 죽음과 연관이 되고 나병으로 흔히 번역된 이 레프라 역시도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네, 죽음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 역시도 죽음과 연결이 된다고 보았고 혈액과 정액도 마찬가지죠. 혈액 피라는 것이 몸 밖으로 나오게 되면 당연히 죽음을 가리키는 거고 정액도 네, 그 나머지에 흩뿌려지는 모든 것은 사실 그 생명들도 네, 모두가 이제 탄생으로 이어지지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나머지는 다 버려지고 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이제 죽음을 가리킨다는 거.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의식적 부정함을 일으키는 주된 어, 근원. 네, 그래서 밀그름의 결론은 의식적 부정함은 죽음의 세력을 상징한다. 그래서 죽음과 연결된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 강조를 합니다. 네. 그 정결의식 체계의 규칙을 저희가 몇 가지 좀 더 살펴보면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좋은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 네,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치명적인 결과로. 그래서 성경 특히 레위기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시킵니다. 경계합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5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 타메라는 히브리어가 쓰였고요. 앞서 살펴봤듯이 부정에서 떠나게 해라. 성막 거룩한 곳을 그들이 부정함과 접촉시키면 그 부정한 상태에서 이제 죽게 되니까 죽지 않게 조심해라. 즉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 죽음이 일어난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결의식 체계의 규칙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정함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들, 거룩한 장소들, 성막이나 성전에 계속해서 축적이 되면 결국 하나님이 그 장소를 떠나시게 된다는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된 게 나쁘고 부정적이고 잘못된다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속된 건 그냥 일반적인 거. 다만 속된 것, 그 일반적인 상태와 부정함이 만나면 이 만남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하다는 거죠. 아까 회피할 수 없다라는 게 이 맥락이었죠. 뭐 출산, 월경, 뭐 장례식에 참여하는 거 이런 건 사실 당연히 일상적인 거잖아요. 피할 수 없고 자연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죄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거죠. 이 속된 것과 부정함의 만남으로 인해서 이거는 죄 아니야라고 오해를 하기가 정말 많은 오해가 일어나는데 학자들조차도 그게 아니고 이것 자체는 사실 불가피하고 자연스럽고 죄가 아니라는 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정함을 적절한 수단으로 해결을 제때 하지 않으면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거. 네. 특히 이 의식적 부정함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전과 같은 거룩한 장소에 들어갔을 때는 죄가 된다는 거. 네. 요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정결의식 체계 왜 이런 그러면 복잡한 이런 정결의식 뭐 정하냐 부정하냐 거룩하냐 속되냐 이런 체계를 도대체 그러면 왜 만들었냐? 궁극적으로는 이건 학자의 이야기인데요. 당신이 창조한 이 땅에 부정함에 노출된 위험이 있는 이 땅에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내재하기를 원하시는 초월적 거룩하신 하나님의 열망 때문에 이 체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부정함의 위험이 있는 이곳에
땅에 내재하시기 위해서는 그만큼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되고 그걸 반드시 지켜서 이 정결을 유지하는 거룩함과의 접촉을 조심시키는 체계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호하고 또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잘못된 접촉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결과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체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쉽게 죽지 않기 위해서. 잘못하면 하나님과 맞닿아서 죽게 돼 버리니까 인간이. 대표적으로 레위기 22장 3 절부터 9 절까지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는 몸이 부정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나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 개념을 알 수 있죠. 아까 1번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 치명적인 죽음으로 이어진다. 부정함과 거룩이 만나면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죽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까 의식적 부정함의 가장 큰 특징, 네. 그 근원인 중에 하나가 시체였고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접촉으로 인한 전염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의식적 부정함을 일으키는 것들과 뭐 만지거나 몸이 닿거나 이게 접촉이 되면 전염이 돼 버리니까. 네, 그러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네, 시체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고 정액을 흘린 남자와 나도 몸이 닿으면 나도 같이 부정해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부정해진 사람은 물론 목욕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제때 해결을 하지 않으면 곧 죄를 범한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정한 상태가 거룩과 접촉이 됐을 때 잘못하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의무는 쉽게 말해서 아까 레위기 10장 10절에서도 살펴봤듯이 바로 이 네 가지 경계선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분별하고 백성들이 이걸 잘 지켜서 유지할 수 있게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계선이 막 무너지고 막 부정함 정함을 잘 지키지도 못하고 질서가 무너지고 경계선이 무너진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정한 상태에서는. 이 제사장의 가장 큰 중요한 의무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희는 제사장 거룩함과 쇳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함과 전 것을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공존이 가능해진다 이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22장 26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이걸 정결의식 체계를 잘 구별하지 않고 잘 가르치지 않았다는 걸 이제 비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내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제대로 구별도 하지 않고 부정과 정 것을 구별하지 않게 했다.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제사장들의 가장 큰 중요한 의미는 이 정결의식 체계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재하시고 임재하실 수 있게 하는 거죠.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들을 반드시 지키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네. 이것이 이제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예수라는 책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거고요. 네, 이어서 우리 그 조나단 클라만스의 Impurity and Sin in Ancient Judaism이라는 책의 서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클로안스 같은 학자들이 보니까 성경의 레위기에 부정함이라는 용어, 탐해라는 용어가 쓰이긴 했는데 이곳저곳에 이제 같은 탐해, 같은 부정하다라는 용어가 쓰이긴 했지만 다른 종류의 부정함이 보인다는 거죠. 이 부정함, 탐해 용어는 같은데 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전혀 다른 두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부정함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위기 15장 19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유출이 피이면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탐해가 된다. 그래서 그 침상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뭐 부정하고 그의 앉은 자리도 만지면 부정하고
그러니까 그 여인과 동치하면 그의 불결함에 전염된다, 부정해진다, 같이. 그래서 이 본문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이 부정함은, 이 종류의 부정함은 첫 번째로 몸에서 배출된 물질, 네, 여기서는 피죠. 물질에 의해서 옮겨진 부정함을 가리킨다. 또 한 가지 대표적인 특징이 접촉에 의해서, 네,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 전염성을 가진다는 거. contagious라고 하는데, 전염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이 부정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지는 자, 만지면 이렇게 전염이 된다는 거죠. 접촉이 되게 되면. 또 이 부정함은, 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면 저녁까지만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해결이 된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정함. 해결이 가능한 이렇게 목욕이나 세탁을 통해서 이 종류의 특징을 가진 부정함을 가리켜서 이 클라렌스는 이건 의식적 부정함이라고 부르자라고 정한 겁니다. 사실 이 용어가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편의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것과 전혀 다른 종류의 부정함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뭐 어,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을 보면 여기서도 탐해라는 동일한 용어가 쓰였지만 앞서 말한 부정함과 전혀 다른 종류의 부정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명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구분지어서. 여기서는 이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내가 너희 앞에 추천해 준 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부정해졌다. 그리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일은 이 앞에 맥락을 24절 앞에를 보면은 이제 뭐 근친상간, 집는과의 교합 등 이제 각종의 성적인 범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는 것을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증하다라는 표현도 실제로 앞선 부정함엔 전혀 사용되지 않지만, 여기서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부정함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부정함은, 네, 신기하게도 땅에 영향을 미치고, 앞서 나타났던 신체적 접촉에 의한 전염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전혀 다른 종류의 부정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여기서는 영구적인 부정함을 이야기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이어진다. 또 실제로 백성 중에 끊어진다. 이걸, 이걸 하게 되면 이 부정함을 저지르게 되면 그래서 끊어진다는 건 결국 뭐 이제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부정함. 그래서 이 부정함은 도덕적 부정함. 우리가 죄라고도 쉽게 말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부정함을 가리키는구나 해서 두 종류의 부정함을 성경이 사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레위기가 그거를 학자들이 인위적으로 구별을 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추얼, 모럴 이 용어들은 사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희는 클러런스를 기준으로 따르기로 하고 틱슨도 실질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도 이 용어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이 클란스의 책의 목적도 이 리추얼 임퓨리티와 모럴 임퓨리티를 구별하는 게 이제 고대 유대 문헌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을 때 많은 오해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학자들조차도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 많은 그 해석상 오류들을 범하고는 합니다. 티센도 그런 점들을 지적을 하는데 이 학자들조차도 이걸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이 구분을 잘 하지 못하고 특징들을 이게 막 헷갈리는 개념이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걸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 원서를 혹시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편의상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 이 이스라엘이나 성서적이라는 용어, 이 비블리컬 이스라엘 라이트라는 용어가 쓰였다면 이건 제2성경 이전 시기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 이후 시기, 제2성전기 동안이나 그 이후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는 에이션트 주다이즘으로 용어가 사용됐다는 거. 엔션트가 더 오래된 거 아닌가 이렇게 원서를 보다가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엔션트는 오히려 포스트 비블리컬 시기를 가리킨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 책을 보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서론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서론은 기본적으로 학자들의 연구사입니다. 이 성경 특히 레위기 안에 이제 부정함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걸 이제 학자들이 이제 발견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건지 이제 학자들이 그걸 이제 연구를 한 그런 역사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자들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어가 제각각이에요. 이 클라스는 리추얼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렇게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moral impurity도 마찬가지로 spiritual defilement라고 어떤 학자들은 부르기도 하고 religious defilement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각각의 나름의 분류 체계로 각각의 용어들을 사용하면 너무 혼동이 오기 때문에 저희는 편의상 클로안스의 구분 기준과 그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 레위기 안에 두 가지 종류의 부정함이 있다는 것을 학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이제 구별하기 위한 분류 체계를 좀 더 학문적으로 정교하게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주요 연구도 이런 학자들도 있지만 가장 획기적인 그 전환점을 마련한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리 더글라스라는 그 여성 인류학자입니다. 이분이 공헌한 게 대표적으로 이전에는 부정하다 하면은 이게 마치 고대 사람들의 원시적인 개념들, 미신적이고, 뭐, 왜 돼지고 왜 부정해? 이렇게 원시적인 사람들이 미련해서 원시적이어서 미신적이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걸 이제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사실 그 개념 밑바탕에는 굉장히 정교한 상징 체계와 구조가 깔려 있다는 거죠. 심볼릭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체계가 네, 그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시키고 이스라엘 사회 체계를 마련하는데 그 바탕이 된다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네,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 체계로서 이런 정함과 부정함의 상징적인 체계를 밑바탕에 깔아놓은 거죠. 우리는 정결한 걸 잘 지키는 정결한 민족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자신들의 그런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 상징 체계를 사용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교한 그런 체계를 사회 체계를 마련한 거죠. 이런 상징 체계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더글라스가 지적하는 게 책에서 9페이지에서 오형, 그런 부정함에 대한 믿음이 사회적인 사회를 컨트롤하는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여성들, 예를 들어서 아까 월경 출산하는 여성들은 부정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성들을 부정하다라고 그 카테고리에 넣게 되면 이 여성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런 사회적인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죠.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상징 체계 자체만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사회적인 역할이 있다는 것이 지적한 게 메리 더글라스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중요한 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 그 의식적 부정함과 도덕적 부정, 죄에 대한 기능들, 구분들 이런 것을 좀 더 이제 학자들이 정교하게 이제 발전시키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야곱 뉴스너, 그 제이콥 뉴스너라는 학자의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이제 부정함과 정함, 이것이 도덕적 행동, 종교적인 행동에 대한 메타포로서 이제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타포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클라스는 이런 걸 반박을 합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걸 이제 뒤에서 나중에 사실 살펴볼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이 부정함과 정함, 또 부정함 중에서도 의식적 부정함과 도덕 부정함, 이 죄를 점점 더 학교들이 정교하게 이제 구별하기 시작하고 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성경 안에서 이 부정함, 방금 말씀드린 그런 체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기 시작한 게 이 클란스가 지적하는 건 데이비드 호프만을 대표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체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이 후만이 보기에는 오염의 근원은 뭐 시체다, 사체고 유출물의 오래 풀하다 다 이제 하나둘씩 이제 발견을 하기 시작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걸. 이거는 의식적 부정함이고 영향받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오염되게 만들고 상징적인 부정함이고 뭐 이런 식으로 초기에 발견한 것들을 나중에 이제 클라스가 아주 정교하게 이제 정리를 한 걸로 보면 되죠.
이 호프만이 또 지적한 것 중에 오염의 근원 중에서는 뭐 죄된 행동도 오염을 일으킨다, 부정함을 일으킨다. 어, 이 부정함은 해결할 정결 작업이 없고 대속죄에 대해 희생 의식들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고 이 부정함은 땅을 더럽히고 그 땅의 거주민을 쫓아내고 이 부정함은 죄인의 존재, 영혼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거는 상징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정함이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앞서도 살펴봤듯이 제이콥 밀그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공언을 했는데요. 이 특징들이 저희가 살펴보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제이콥 밀그롬이 레위기에 왜 그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대표적이냐 할 수 있는 그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밀그롬이 보기에 속죄죄는 죄를 속하는 의식이 아니라 부정함을 해결하는 정결 의식이라는 겁니다. sin offering, 흔히 이제 속죄죄로 번역되는 게 이제 흔히 이제 오해되는 게 네, 속죄를 위한 의식으로 번역이 되고 오해를 되는데 사실 이거는 그게 아니라 네, 그 정화를 위한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의식이라는 거죠. 부정함을 해결하는.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을 했고 이것과 연결되어서 그렇다면 이 정결하게 되는 대상은 무엇이냐? 죄인이 아니라 장소, 네, 재단 성소다. 죄는 사람이 아니라 성소를 오염시킨다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근거 구절로는 레위기 20장 3절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이런 죄를 저질러서 네, 성소를 더럽혔다. 죄는 성소를 오염시킨다는 개념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죄는 사람이 아니라 성소를 오염시킨다. 그래서 성소를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밀구름이 강조하는 개념들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죄로부터 발생하는 부정함과 물리적인 부정함을 구별했다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아까 말했듯이 그 학자들마다 두 가지 종류의 부정함을 구별하는 그 용어들을 다 제각각으로 사용하는데 이 물리적인 부정함이라는 게 결국 그거죠. 피나 뭐 유출물들로 인해서 생기는 부정함. 우리가 의례적인 리추얼 임퓨리티라고 불렀던 부정함을 이제 일그러면 물리적인 피지컬 부정함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아까 도덕적 모럴 임퓨리티라고 불렀던 것을 그 죄로부터 발생하는 부정함이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밀그럼의 주요 특징 주장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는 게 사람이 아니라 장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장로교, 개신교, 장로교, 개혁주의에서 좀 거북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우리는 뭔가 피가 죄를 씻고 죄로 인해서 오염된 죄인을 피로 씻어낸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사실 밀구름이 보기에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라 그 희생 제물의 피가 성소를 씻어낸다는 거지 죄인은 그냥 회개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진 그런 속죄 메커니즘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개혁주의 진영에서 가끔 이제 밀구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속죄 메커니즘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레이기 안에서는 죄로 인해서 온다는 게 죄인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성소고 있기 때문에 희생제물의 피로 죄인을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성소를 이제 깨끗하게 하는 거죠, 피로. 이런 개념들을 이야기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밀그럼은 죄가 지닌 오염의 힘이 있다는 거. 아까 그 성소들을 오염시키는 거. 여기서도 보셨죠? 죄로 인해서 성소가 오염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죠. 근데 이게 마치 아까 앞서 그 제이콥 뉴스넌에게 뭐 그냥 메타포에 그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성소든 땅이든 여기는 실질적으로 오염시키는 그 힘을 가졌다는 거죠. 네,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티크바 프리미어 켄스키라는 학자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그 부정함을 이야기하는데 디테일하게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대표 그 되게 이제 비슷한 이제 구별을 하죠. 의식적 부정함은 전염성이 있지만 꼭 위험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죄가 아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불가피하고 때로는 반드시 요구되기도 한다. 장래가 일어났을 때 사람이 매장하는 건 어쩔 수 없죠. 네, 신체와의 접촉이 되게 되니까. 근데 이런 거 일상생활하면서 당연히 피할 수가 없는 거니까 반드시 요구되는 부정함이기도 하다. 그래서 부정함이라는 게 꼭 뭔가 잘못됐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의식적 부정함을.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오해를 일으키고 의식적 부정함이 바로 마치 죄인 것처럼. 이 자체는 사실 죄가 아니죠. 장례식 참여하는 게 무슨 매장하는 게 죄겠어요? 출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 부정함이 이제 위험하거나 혹은 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은 뭐냐면 거룩함과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거룩함과 접촉이 될 때, 그때는 이제 죄가 아니었지만 죄로 될 수 있고 또 위험해진다는 거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학자가 정리하는 건, 죄는, 전염성 있는 부정을 일으키지 않지. 아까 전염성 있는 부정은 그 의식적 부정함이 일으키는 거죠.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 근데 이 죄는 그런 건 아니지만, 땅과 성소를 오염시켜서 개인과 사이를 위험에 빠뜨린다. 땅을 오염시키는 세 가지 원인은 이 학자가 꼽은 건 성적인 죄와 사례와 우상숭배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학자들이 레위기안에서 같은 탐의 같은 부정함을 발견하지만, 이 부정과 이 부정함은 너무 다른 부정함인데 두 가지 유형의 부정함을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점점 정교하게 구별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ren스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더욱더 이제 체계적으로 그걸 분류하는 체계를 이제 마련했다고 할 수 있죠. 네, 여기까지고요. 다음 2주차에는 좀 더 자세히 이 두 책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